사람이 아름다우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것이 없죠. 온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모아도 사람의 아름다움에 미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썩는 것도 아니고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죠. 생명의 보석입니다. 이것이 피어나면 한 사람의 그 존재와 삶에서 무한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이거 피워내지 않으면 한 달란트 그대로, 한 알 그대로 땅에 묻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를 제가 좋아하는데, 빅토르 위고는 원래는 시인입니다. 시인으로 더 알려져 있고 시를 더 많이 하셨고, 극작가고 문호라고 부릅니다. 문호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위고, 또 혹간 괴테를 같이 넣어서 4대 문호, 그렇게도 부릅니다. 위대한 분이에요. 위대한 말은 그가 뭐 훌륭하게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열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죠. 15살 때 프랑스 아카데미 콩쿠르에 입상을 했어요. 16살 때 벌써 격주간지를 발행하고 20살에 첫 시집 오우데스 썼는데, 그게 뭐 루이 18세에게 1000프랑, 그 당시에 1000프랑이 뭐 어마어마한 돈, 언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39세, 프랑스의 그 최고의 영예가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되는 것인데 39살에 된 유일한 사람. 대개 뭐 50 넘어서 이렇게 되죠. 근데 15살 때부터 그렇게 성공을 하니까 계속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1843년 9월에 리오폴딘이라고 하는 큰딸이에요. 굉장히 사랑한 큰딸이고, 이 큰딸은 아버지의 그 방탕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또 그것을 아는 그런 딸인데, 신혼여행에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에서 그 보트가 전복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그 위고는 통곡을 하면서 수많은 자리 일기, 작품에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내 딸 리오폴딘에게 내리셨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지만 그 아픔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복이죠. 그렇게 해서 이때로부터 10년간 이 뭐 그냥 쓰면 작품이 되는 사람이 작품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글은 쓰지 못하고 평생에 그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의회 뭐 나가자마자 당선이 돼가지고 의회 의원이 됐는데, 의회 의원 되자마자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19년 동안 그 해외에 추방돼서 살았습니다. 이 추방돼서 쓴 작품들이 위고를 문호로 만드는 작품들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 관조, 이건 몇 번 제가 이미 소개한 적이 있죠.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웃는 남자, 이게 입이 강제로 찢어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극을 얘기하는 사탄의 종말, 굉장히 그 훌륭한 작품들. 이때로부터는 쓰면은 보석 같은 작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위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위고가 사람 얘기를 썼어요. 전부. 제목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위고 전까지는 주인공이라는 건 왕이든 장군이든 뭐 영웅이든 뭐 이런 사람이지, 일반인이 무슨 문학 작품이나 그게 주인공이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할 때예요. 근데 장발장, 범죄자, 가난한 범죄자, 과지모도, 이 몸이 다 기형으로 된 이 곱추, 어부, 노동자, 사형수의 마지막 날 하는 작품을 읽으시면 정말 얼마나 잘 썼는지
그날 내가 사형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사형 장면에 오면은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내가 지금 죽는 것처럼. 참 대단한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그 작품은 그 딸을 잃은 그 시점에서 자기의 그 허무와 거짓을 만난 이 영혼의 아픔 때문에 그렇지. 또 이런 분이 나타날 때마다 기독교는 꼭 한 가지씩 해댑니다.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 천지였으니까요. 카톨릭 교회는 이 위고의 많은 작품을 검서 조치시켰습니다. 그 위고가 죽을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영혼과 책임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길은 딱 하나, 영혼이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통하면 사명이 나타나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걸 사는 게 신앙이지. 캐톨릭. 이 관조에 실린 작품 중에서 빌키에를 찾아와서 제가 좋아하고 참 많이 읽은 작품이어서 전에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위고가 되는 그 고백을 적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앞쪽은 생략하고, 아름답고 조용한 저 지평선에 가슴 조이며 지금 나는 강가에 앉아 내 가슴 속에 깊은 진실, 또한 저 잔디 속에 피어난 꽃을 쳐다봅니다. 들꽃이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추앙하는 천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성공을 벌써 20살, 20대 초반에 다 이루었는데 돈도 많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들꽃 하나가 보여요. 내 사랑하는 딸이 영원히 잠자는 저 어둠의 석상을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그만큼 괴롭기는 하지만 평정을 찾았습니다. 들판이며 숲, 바위와 계곡, 또한 은빛 강물, 이 숭고한 경계에 감동돼요. 경계들을 통해 가지고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숭고함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스스로의 왜소함과 주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들꽃 하나가 주님의 기적인 것을 이제는 봐요. 이 무한한 우주 앞에 나는 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신뢰할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나 당신께서 부수어버린 이 마음의 조각을 진전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나이다. 영혼의 비밀이에요. 영혼은 깨어질 때 그 향기가 피어나고, 깨어질 때 그 신비가 피어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유업을 못 받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의를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잘못된 걸음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목적지로 가지 못해요. 하타, 하말티아. 내가 나의 진실을 살지 못한 그 아픔에 깨어지면서 그렇게 참 나가 누군지 열리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 오 주여, 당신께 와서 당신의 관용과 자비, 또한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하시는 바를 아시며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한 포기에 등심초라는 것을 나 이제 알았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영혼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영혼이 뭘로 피어나는 건지, 영혼이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돈 많이 벌면 피어나오는 건지,
아니면 영혼은 또 다른 길로 피는 건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가난한 어촌의 그 오두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초겨울 밤, 30대 초반에 가난한 아내, 가난한 엄마가 꺼져가는 그 호롱불 밑에서 낡은 돛을 깁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갔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은 바다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5 아이들의 배고픈 얼굴,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으니까 안 나가면 식구가 하루 굶는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받쳐서. 그래서 고기가 있을 만한 자리로 그 폭풍우 속에서 또 가는 거죠. 그때 이 아내는, 자니는 난로 옆에서 깜빡 조는 사이에 남편의 배가 난파되는 꿈을 꿉니다. 놀라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막 소리를 부르짖죠. 그 일을 지켜주세요.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라는 걸 알죠. 쟈니, 쟈니. 근데 그 음성을 아내는 못 듣지만 듣죠. 영원히 듣죠. 절벽 끝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폭풍우 치는 검은 바다를 향해서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부르짖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가슴이 있고, 참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자니는 그렇게 남편을 부르짖다가 갑자기 시몬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시몬 아줌마는 이렇게 마을 내려가는 쪽으로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사는 분인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낳고 이 시몬 아줌마도 병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가면서 시몬 아줌마 걱정을 하고 나갔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 집으로 가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바람이 콱 휘몰아치면서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 봤더니 시몬 아줌마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2 아기, 둘 다 아직 그 갓난아기죠, 사실은. 그 아기는 그 허름한 그 이불들을 잔뜩 덮고 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코트까지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덮어놓고 그리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2 아이를 품고 집으로 돌아와요. 2 아이를 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허기지고 지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제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5 아이를 부양하기에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남편을 아는데 그게 아이 2를 더. 그래서 아이 2를 침대에 눕혀놓고는 그 바람이 문을 덜썩하면 깜짝 놀라요. 그 폭풍우 속이니까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자니가 남편이 돌아왔을까 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동이 텄을 때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니는 꼭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남편을 맞이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 그렇게 해요. 오디오로 직접 듣겠습니다. 남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던 자니는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겁을 집어먹고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랬구나. 엊그제 그 집에 들렀을 때 몹시 괴로워하던 아주머니 모습이 떠올라.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더니 죽을 때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잘했네. 어린 것들을 남겨놓고 떠나려니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 그
그 어린 것들이 가여워서 눈도 감지 못했을 거야. 젖먹이 둘을 남겨놓았으니 큰아이는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작은 아이는 그것도 못할 만큼 어린데. 자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우리에게 아이가 5이나 되는데 이제 7이 되겠구나. 그럼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저녁은 거의 못 먹을 거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하지? 참 난배로군.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모두 하느님의 일이니까. 이 일 저 일 다 그분의 깊은 뜻이겠지. 그런데 그분은 왜 그 가난하고 가엾은 어머니를 데려간 걸까? 주먹이라도 같군. 가혹한 운명이야. 왜 이렇게 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연구라도 해야겠어.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해서 살아갈 방도를 찾으라고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지만 데려와야겠어. 남편은 목덜미를 손으로 긁으며 입을 열었다. 정말 안 됐군.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이야. 자니, 아이들이라도 데려오지 그랬어. 네? 애들이 깨어있다면 죽은 사람 곁에서 어지간히도 무서워하고 있을 거야. 당신이 가서 어린 것들부터 데려오구려. 자니, 우리의 문을 두드린 건 그 애들의 어머니니 그 두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줍시다.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데려와서 함께 살아야지 뭐. 그 녀석들 저녁 되면 우리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재롱을 부릴 거요. 우리 애들과 형제 자매가 돼 사는 거지. 그 애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줄 거야. 아무 걱정 말아요. 나는 술 대신 물을 마시고 일도 2배로 할 테니 말이야. 자, 된 거야. 어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요. 남편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자니는 제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당신 왜 그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마음이 내키지 않아? 화라도 난 건가? 전혀 당신답지 않군. 평소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평소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갔을 사람이. 그제서야 자니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잡아 끌었다. 그리고 조용히 덮어놓은 이불을 걷어보였다. 이불 속에는 죽은 시몬 아주머니의 아이들이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스러운 꿈에 젖어 있었다. 영혼은 아픔에서 피어나요. 생명이 호의호식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아픔에서 아름다워져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파할 때가 아름다운 거고요. 또 아내 역시 그러한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아파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파하면 수치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면 루저예요, 루저. 아무런 아픔 없이 일이 생기면 척척척 해결해야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척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사람도 마음대로 쓰면 돼요. 뭐 있으면, 돈 있으면. 그런 세상에서는 아프다? 루저예요, 루저.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데 아픔이 뭔지 모르게 길러놔요. 거기에서는 뭐가 피어날까?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이 아픔이 루저가 되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왜? 인격이 성숙한 만큼 아파해요. 부모는 자식을 아파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아파하기는 힘들어요. 또 자식이 부모가 돼서 성숙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것과 성숙은 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작은 신음에도 아파해요. 저런 거는 좀 아파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신 분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대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내 아픔은 다 막아버리고 남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왜요? 온 피조물이, 온 우주가 아파하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아프도록 섭리했을까요? 아픔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있어요. 영혼과 생명이에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아픔에서 영혼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면 온 우주의 생명을 다 피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걸 유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꿈은 다윗의 꿈인데, 어린 다윗을 이래요. 막 너무 잘 믿은 사람, 막 훌륭한 사람, 항상 그렇게. 뭐 다윗이 훌륭합니까?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예? 시글락에 망명가했을 때는, 예? 유대 마을 아닌 데 가서 그 다 약탈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다윗의 특징은 그 뭐 훌륭했거나 대단히 잘 믿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픔을 산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죠. 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제일 아팠던 것이 무엇일까? 밧세바와의 사건일 거예요. 뭐 간음을 했다 그런 것도 아프겠죠. 지금 그게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 자기 부하들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그 새 장군이 목숨 걸고 가서 떠오잖아요.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장군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피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그 용사들이, 그 병사들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다 용병이잖아요. 용병. 한 사람도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떠나라고 하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 중에 충성된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늘 죽였어요. 다윗의 평생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인구조사했다가 다윗이 세운 나라잖아요. 어떻게 했든. 그러면 이제 끝낼 때는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가 국력이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벌을 받아도 하나님 손에 받겠다 그래서 3일 온역을 택하죠. 그런데 온역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이 못 견딘 게 뭐예요? 백성이 죽는 거죠. 백성이. 다윗은 우리처럼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사한 인격이시고 전능하시고 그걸 선명하게 실제로 아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아픔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픔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아픔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프니까요. 진실은 아파요. 그저 우리가 뭐 교회에 오나 세상에서나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픔 없는 척. 아픔 있으면 루저가 되니까, 창피하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사는 것인지, 내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지, 진실은 아프죠. 그래서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거는 거짓으로는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짓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짓에 무슨 아픔이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말을 하고, 이는 마귀가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예수님 참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저 이상의 진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첫째는 아픔에서 영혼이 열려요. 아프지 않으면 영혼이 안 열려요. 그 자니가 남편을 향해서 어두운 겨울 바다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남편이 마치 그걸 듣고 있는 것처럼 그 폭풍우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그 물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그 부르짖는 아내의 이름, 이상하죠? 당연한 거겠죠. 편한데 왜 부르짖습니까? 아프니까 부르짖죠. 아플 때는 진실로 부르짖죠. 아플 때 부르짖는데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 주어를 부르짖었구나. 다음은 동사로. 예, 그런 사람 없죠.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걸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꼼수를 하나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크고 비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죠. 내 영혼이 부르짖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통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반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내가 부르짖을 때 겨자씨보다 작은 내 일말의 진실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아픔이 통할 때, 아픔이 공유되는 곳. 그래서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아픔에서 모든 단절된 것, 모든 막힌 담, 모든 원수된 것이 피하고 하나됨이 일어나요. 아픔이 만나면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의 아픔이 만나면서 두 사람 사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웜홀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아픔은 참 이상해요. 내 아픔만 아파하면 굉장히 비겁해져요. 거짓되고 두려워하고 살살 술수나 부리려고 해요. 그런데 너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면 그 용기가 일어나고 거기에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3.1 운동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아픔, 내 아픔이 수치여서 나만 쓱 가리고 I am fine, 나뭇잎 치마 만들다 가는 거예요. 근데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때,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였어요.
시편 42편 43편은 다윗의 시편 1권이 끝나고 2권 고라의 시편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게 영적인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쇠고 그것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켜켜의 아픔을 뚫는 영혼의 향함, 영혼의 부르짖음. 내게 진실은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 빼고는 다 거짓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켜켜의 단절과 상처와 아픔과 저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단락은 쉽죠. 똑같은 후렴이 세 번 반복되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죠.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상했습니다. 그 중심에 뭐예요? 왜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놀리는 소리, 그들의 조롱 소리, 억누르는 소리에 눈물이 식사입니다. 눈물이 식사.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다짐으로 끝나죠.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도 내 영혼은 또 낙심돼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낙심을 안 하려고 이제 옛날 은혜의 기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의 땅, 그 헤르몬과 미살산의 그 폭포, 그 우렁찬 폭포가 떨어지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깊은 물과 깊은 물이 응답하여서 주의 물결을 일으키듯 아마 여기는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햇새들을, 밤에는 찬송을 주시는, 여기는 광야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절망과 아픔은 없어지지 않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어둠에 다니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소리에 내 뼈가 으스러집니다. 내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는 질문인데 답이 없는 질문이죠. 답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답이 없는 질문인데 또한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찌하여가 없죠. 이해가 안 돼. 답도 없어.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래서 어찌하여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이상의 무언가는 있어야 돼. 무언가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고 다시 또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불안해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 후렴에서는 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엘로힘. 두 번이나 부르짖은 시편 기자는 드디어 세 번째 부르짖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듭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불경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는 판단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하는 데는 자기의 의에는 자신이 있죠. 문제는 뭐예요? 쟤들이에요. 불경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의는 내가 확신하고 문제는 저들인데 아직까지 내 속에 불신을 못 봐요. 뭐가 불신해요? 하나님을 현금화시키려는 것, 하나님을 캐시화시키려는 것.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상황을 바꾸어줘야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르짖음에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어둠에 다니게 하십니까? 이 세 번째 부르짖음에서, 그런다고 우리도 세 번 부르짖으면 된다, 그건 아니요.
시적으로 세 번째.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네 번. 무수한 부르짖음. 내 진실이 터져 나올 때까지의 무수한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내 필요한 양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끝자락이 열리는 거죠. 영혼의 뿌리, 내 영혼의 뿌리인 하나님의 형상, 그 진실과 신비와 아름다움의 자리가 열려요. 그게 열리면서 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는 어둠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세요. 그런데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캐시화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얘가 생명의 웜홀이 열려요. 이 아픔에서 얼렁 후다닥 가리고, 뭐 세상에 좀 금딱지 붙인 나뭇잎치마 탁 뒤집어 쓰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여기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죠. 무슨 전환이 일어나요? 내 기쁨 대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때까지 기자에게 기쁨은 뭐였어요? 상황이 변해야 돼. 상황이. 하나님 계시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상황이 기쁨이었는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시죠. 그리고 수금으로 내가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후렴은 똑같은 후렴이요.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후렴이 돼요. 더 이상 다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젠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상황 개선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해요? 내 영혼에 임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 생명을 살지요. 세상 눈치 안 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그 거지 노릇을 왜 해요? 조금 전에 잘해줬다가 설교 길면 조금 후에 또 달라지잖아. 그런 거지 노릇을 왜 하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내가 나의 길을 가는 이 영혼의 담대함이 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영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 없소서.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한마디로 하면 4차원 세계, 모든 방해와 모든 거짓, 모든 속임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워멀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선명한 초점이 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폐하고 세상의 적신과 위험과 칼을 넘어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디어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여는 열쇠가 이 42편, 43편인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그래서 무슨 문장이 무슨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 엘로힘이 20번 나타나요. Lord, 주라는 말이 10번. 그 다음에 die, 주님의, 그게 그의까지 하면 37번 나온다고 누가 셌더라고요.
그 막 하나님 하니까 막 모든 게 다 나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기쁨이신 하나님, 영원아 막. 아픔이에요. 아픔. 십자가입니다. 아픈 만큼 사랑이며 편한 만큼 거짓이며 아픈 만큼 생명이며 거짓만큼 허무하다. 모든 사랑, 생명, 아름다움 속에 아픔이 있다. 아픔은 수치가 아닙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픔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를 못 나왔어. 초등학교 중퇴야. 상당히 아파요. 아픔이란 이런 것이에요. 난 돈을 못 벌었어요. 상당히 아파요. 예. 아픔이란 게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아이빌리그로 못 가고 저 카운티로 갔어. 카운티 칼리지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못 살아.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4차원 세계가 전부고 영원하면 그렇게 안 하시죠.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삶 속에서 아파야만 진실이 열립니다. 아픔은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수치라고 말해요. 수치가 아닙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나 나누죠. 수호는 세 아들이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당숙은 할아버지 형제의 아들이죠. 예. 당숙이 있는데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이 수호를 막내를 당숙집의 양자로. 근데 당숙집은 살림은 튼튼해요. 왜냐 그러면 농사도 짓는데 그 당숙이 노새를 끌어요. 그래서 노새를 끌고 이 화물을 그때는 화물을 전부 그걸로 날랐으니까 꽤 경제적으로는 든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끼리 그렇게 하니까 이 당숙 그 부부가 이 수호한테 온갖 정을 다 쏟아 부어요. 자기 자식 된다고 명절 되면 선물 보내고 절기 되면은 용돈 보내고 학교 입학하면 입학금 보내고 학비 보내고 교복 보내고 때때로 선물 사서 보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이 수호는 애들이 노새집 그 노새를 끄는 마부라는 게 상당히 창피한 건가 봐요. 이게 메밀꽃 필 무렵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 똑같은 배경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그 애들이 노새집 아들 이렇게 놀리는 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하여튼 자기는 양자 안 간다고 맨날 부둥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일은 토요일 날은 이제 오전만 하고 학교 끝나잖아요. 친구들하고 나누는데 당숙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당숙이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아직 안 먹었을 때니까 점심 먹으라고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얘는 빨리 받고 피하고 싶은 거야. 그 빨리 받고 피하려고 하는데 당숙 뒤에 있던 이제 마부들이 걔가 누구여 그러는 거예요. 그 당숙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 집 맞상주여, 우리 집의 대주여, 그러니까 그 마부들이 아니 저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 몰랐네 그러는데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냈다 100원짜리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나 양자 안 해요! 그러고는 튀어버린 거야. 이 당숙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에게 당숙모에게 내가 돈으로 여자를 사서라도 애를 낳아야겠소. 애 못 낳는 당신의 가슴에 이 못질하는 내 심령을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당숙모가 이 집에 와서 이제 형님이니까
아저씨가 가서 데리고 오면 올 것 같다고 좀 이 집 나간 사람 데리고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제 수호는 첫째는 자기가 돈을 던지고 돌아서서 이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지도 알지 얼마나 자기한테 사랑하고 잘해줬는지,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사실은 그 죄책감과 미안함 속에서 그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도 좀 변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작은 형이 얘가 죽어도 안 간다, 노쇠집 양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둘째를 보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숙하고 당숙모가 아니 얘한테 쏟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바꿔지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형이 탁 어른들 앞에 어른들이 결정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요. 작은 형이 하겠대.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참 우리의 심리 이상해요. 갑자기 이거 뺏길까 봐. 그래서 내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뭐 어른들 부탁도 있었지만 이 봉평으로 이 당숙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게 찾는데 안 보여. 그래서 마부 이 씨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데 네가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30리 떨어진 흥왕산에 험정산에 그 나무 목재 실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리를 걸어서 들어갈까 그러다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당숙한테 당신 아들이 찾아왔던데, 그러니까 아들? 그래 당신 찾는데 우리 아버지 찾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당숙이 이제 마음이 참 형용할 수 없이 됐죠. 그래가지고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이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당숙무를 향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 모셔라고 했어요. 아버지 차랑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당숙이 네 왔다 소리 듣고 내가 짐 다 싸갖고 왔다. 지금부터는 오리지널로 듣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밤길을 걸었다. 아니, 걷지 않고 마차 앞자리에 타고 밤늦도록 이목전까지 나왔다. 달이 없어도 별이 좋은 밤이었다. 아버지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가 조금도 싫지 않았다. 노새는 연신 딸랑딸랑 방울을 울리고 길 옆은 온통 옥수수밭 치거나 감자밭, 올가리 무와 배추를 뽑은 다음 씨를 뿌린 메밀밭이었다. 꽃 향기도 좋고 저녁 바람도 시원했다. 수호야, 야, 네가 날 데리러 왔? 야, 아버지. 네가 날 데리러 여기까지 왔? 야, 아버지. 수호야, 야, 네가 날 데리러 이 먼 곳까지 왔? 야, 아버지. 네가 날 애비라고 데리러 왔? 야,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누가 묻는 말이라고? 아버지가 진부옥 아주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래 보이더나? 야, 아니다. 내가 좋아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거지. 내가 이래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 니도 내려가 숙모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야, 그러면 나도 니한테 뭐 물어봐도 되겠?
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날 데리고 오라고 시키던. 데리고 오라고 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진 않았어요. 날 아부제라고 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야, 그럼 네가 네 마음으로 다 부른 말이. 야, 아버지.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게. 야, 내가 말 끄는 게 실은. 그 말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도 그 말을 2번 묻지 않았다. 아버지, 어, 나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살려고 해요. 우리 집에 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던. 아니요. 지 마음으로요. 네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수아야, 야, 아버지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지? 야, 그래. 내려가면 나도 이 짐승 치우지 뭐. 네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겠. 이러면 말길 알아듣나. 저를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드네. 생명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금딱지 두르셨습니까? 그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비참한 겁니다. 노벨상이 돼도 그건 여기서 가치가 되는 것이지, 노벨상 탔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는 거지. 사랑스러움은 그런 성공에서 피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피는 것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